지난 주일 오후에 교회 정기당회하면서 우리 재난구호단 조직을 의논했습니다. 작년 태풍 힘난도 때 공동체별로 또 안수집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 달려가셔서 잘 섬겨주셨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자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 그 논의를 한 지 몇 시간이 안 지나서 튀르키예 시리아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지진 피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함께 했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또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첫 번째 로마,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가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로마 이렇게 중심지가 이동해 갔습니다. 에베소도 상당히 큰 도시였죠. 이렇게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거대 도시는 단일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단일 문화 지역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죠. 선교할 생각 별로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사회죠. 단일 문화, 단일 종교 지역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완전히 다른 국제 도시입니다. 이 복잡한 도시, 타인종, 다종교, 다문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져 갔다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에 굉장히 중요한 면을 보여줍니다. 안디옥에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 섞여 살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분투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 노하우를 물려받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지 신앙의 유지, 전통의 보존, 생존뿐 아니라 밖을 향해서, 타인종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도 안디옥 지역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20년대 말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던 그 상황, 그리고 다원적 사회를 살아가던 주후 80년대 90년대 정도에 살아가던 그 마태 공동체의 안디옥 상황, 이 둘 다를 함께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할 때에 구약 성경에 나오나? 원수를 미워하라? 나올까요? 그럴 리가요. 레위기 19장 18절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문에 없던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갖다 붙었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 상황,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뭐예요? 박해하는 자.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하지만 박해하는 자죠. 이방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신앙을 못 가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커다란 그 악을 만났을 때에 약자들이 단결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아마 잘 봐주자면 그때 나온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따른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 만나기 전의 청년 사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백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자기 신앙의 열심이 소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때로 선한 의지를 조직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미움이 조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처음 시작의 사회주의, 이게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두 다 함께 잘 살자라고 좋은 마음으로 출발한 면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요,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게 커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정도 미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움은 커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미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선한 의지의 조직화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쉽게 미움의 조직화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개인적인 원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민족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방인 압제자들, 아수르, 바벨론, 로마, 짐승 같은 저 권력, 우리가 대항하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의 실현, 선한 목적으로 작용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랬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숭고하기까지 한 이데올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세계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모여서 타인종을 핍박하고 배제하고 전쟁하고, 그렇죠. 여러분, 정의 실현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에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의를 말하다가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외치는 자가 없어서 세계가 피폐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용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요,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포케라는 말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서 막 사회를 어지럽힌다 그랬을 때 저놈들 잡아 죽여야 된다, 원수 취급받은 사람들에게 스승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했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대로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젊은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고 저놈들은 100% 나쁜 놈들이야, 원수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틀리고 저 사람들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얼마나 놀라운 이런 포용력입니까? 이 스승에게 배운 청년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민족의 전계를 보존한다 라는 확신으로 스데반을 죽였고 칼 들고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맨 처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냥 로마인도 아니고요, 로마의 군인 장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로마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는 게 신앙이에요. 요즘에 에코 체인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실내에 잔향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내에 들어가면 딱 꽉 막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다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에코 체인버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과 소통한 결과 다른 사람의 정보와 견해는 불신하고 본인 이야기만 증폭돼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정보 환경을 말한다. 에코 체인버는 본래 방송이나 녹음 시 잔향감이 에코 효과 있죠? 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방을 말하는데, 이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서로 동의하는 의견이 메아리처럼 반복해 울리면서 점점 더 그 의견이 고착화되고 급진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되돌아오는 것을 세상의 여론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단톡방
막 이런저런 막 비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그렇게 올라오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사실 그 안에서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옛날 저 깊은 산골 살던 사람들보다 더 답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전통이 우물의 뚜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서 똘똘 뭉쳐 살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야 그 국제 도시에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 때에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끼리만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이 복음은 그리스인에게나 스구디아인이나 로마에게나 전부 다 복음이 생명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예루살렘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세계를 향한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만 천국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요, 그분이 얼마나 넓은 세계를 포괄하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너희 아버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 아우레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금전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쪽에는 황제가 개선문에서 이렇게 개선식을 경영하는 장면이죠. 이쪽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입니다. 안쪽에 있는 글은 시저 어거스터스라 써놨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글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디디필리우스, 신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파트리아의, 조국의 아버지, 아버지 땅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그랬고 조국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황제라는 말은 잘 안 썼어요. 엠퍼러, 이게 임페라토르인데 사령관이라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창과 칼로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뒤집으면요,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가 전쟁에서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어떤 민족이 때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전쟁해주는 사령관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요,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유독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사회적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이면 교회가 희생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3.1운동의 앞장선 교회,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에는요, 대부분 논쟁이 그냥 말에서 시작해서 말에서 끝나요. 열매 없이 서로를 분열시키고 끝나요. 그러한 일에 대해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리고 그 힘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겸손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커먼굿, 공동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거는 좋다 그래야지, 정치적 기내가 좀 다른 사람이 봐도 그래, 그건 해야 하는 일이지, 잘하는 거야, 그런 일들을 찾아서 힘쓰고요, 선한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득하게 멀리 보이는 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 그랬죠. 기독교가 처음부터 노예 해방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씨가 언젠가는 역사 속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단히 영웅적인 사람들의 업적으로 변화된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확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행, 나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황제도 뒤집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다 팔려갔어요. 부잣집 가구로 다 가 있어요. 못 팔려간 못생긴 나무가 산에 남아가지고요, 아름다운 신비한 아름다움의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긴 역사를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묵묵히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세계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갈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사울, 자기 의로 내 정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조국의 원수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달리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요, 미워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나쁜 놈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악한 놈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죄인이에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가 높고 원대하기 때문입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역시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목표는 여러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악한 자들 품어주시는 온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하고 틀렸다 그러고 끊어내므로서가 아니라 이리와 품어줌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온전하라. 어휴, 너무 멀어요. 아득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도 다가가서 그냥 안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본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보기만 해도 움찔해지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이르는 그 엄청난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일단 시작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할 수 있는가?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6절에 사랑하라, 47절에서는 무난하라, 인사하라, 아는 체하고 타각하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사하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무난하는 것이 어려워요. 인사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마음으로, 말로만 하면 되잖아. 사랑한다. 나라 사랑 하지 뭐. 애국가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근데 세금은 잘 안 내. 떼먹어. 여러분, 나라 사랑 그렇게 외치는 사람 중에 자기도 군대 안 갔다 오고 자식도 군대 안 보낸 사람들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필요 없어요. 행동, 작은 실천, 뭐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놀랍도록 구체적이죠. 여러분, 이웃에게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가끔씩 차 마시고
우리는요 10년, 20년, 30년 같은 친구들 계속 만나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너희끼리만 무난하면 세리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사람들 수준 떨어지는데 나하고 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수준 떨어진다고 안 놀아주면, 가까이 안 오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수준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서 만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방이 중요하다 그러고요, 공동체로 자주 모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자주 모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서로 인사하는 것, 모르는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 종려나무 홀에서 옆에 앉아 누가 차 마시면요, 나는 누구입니다, 인사라도 나누고 하는 것, 여러분 한 교우 아닙니까? 그죠? 왜 모른 척 합니까?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주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평소에 인사하는 사람한테 좀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른이 별 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잘 지내는 것이 어른이지. 싫으면 싫다 그러고요, 맛없으면 그냥 밀어내고요, 어려운 어색한 상황은 피해버리고요. 그게 여러분 어린 거잖아요. 좀 달라도 참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성숙이에요. 정말 혼내줘야 될 사람, 나쁜 놈, 조심해야 될 사람, 원수를 갖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손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될 때가 온다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죠. 힘들어요. 불가능하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왜 믿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세련됨으로, 내 인격으로, 내가 타고난 너그러움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믿어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잘해보자, 배나 보세요. 그렇게 뭉치다 보면요, 조직하다 보면요, 참 이상해요. 좋은 뜻으로 뭉쳐도 그 안에 또 중심이 생기고 주변이 생겨요. 하다 보면 또 미움이 개입돼요. 한 번 들어온 미움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밭에나 선한 자의 밭에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밭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메마른 한국 경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성령의 담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이 바짝 마른 나무 같아도요, 성령의 담비 내려주시면 움이 트고 싹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고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이 약동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친 마음들이 열리고 불평 가득한 입에 감사가 넘치고 용서 못하던 것들이 용서해지고요,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던 사람이 존귀해 보이고요, 냉담하던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짓고 인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기대하고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